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어떤 향수를 사용하셨을까요? 저는 우리 딸한테 선물 받은 이 버버리 이 향수를 오늘 처음으로 뿌렸습니다. 여러분들 특유의 그 좋아하는 향수들이 있겠지만 우리 주님은 아마 우리가 흔히 쓰는 이런 향수 없이 열심히 걸어 다니시면서 복음 전하고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러시느라고 온 몸에 땀 냄새하고 또 그 옷에 먼지 투성이가 돼 가지고 그 먼지 투성이에서 나는 냄새랑 섞여 가지고 그분 나름의 독특한 취치를 풍기면서 이 세상을 사셨을 것입니다. 근데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주신 것 같이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삶이 자기 몸에 무슨 비싼 향수를 뿌린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자기의 생애 자체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보혈을 흘리시고 돌아가시는 그 전부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다 불사르셨습니다. 그분의 몸에서는 향수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향기가 날마다 쉼없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 전부가 우주에서 가장 고귀한 향기였습니다. 그 향기가 지금까지 풍겨와서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 베들레헴을 거기서 태어나셔서 온 유대를 사마리아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던 그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에게도 전해져서 우리 속에 그 예수님의 향기가 남아서 우리를 통해서 그 향기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풍겨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으라고 그러셨습니다. 왜? 아무 데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양식대로 성막을 지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 또 섬기는 레위인들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그 법도에 따라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 중요한 요소가 뭐였냐면 분향단이 있고 또 향기름과 향을 만드는 법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안에서 향을 피우는 것은 최상품의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신 방식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께만 그 향을 피워 올리고 그것을 절대로 사람이 자기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엄하게 명령하셨고 만약에 그 향을 함부로 개인적으로 쓰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끊어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에 따라서 드리는 여러 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는데 그 모든 제사가 결국은 양식은 좀 다르고 제물은 다르고 경우는 조금씩 달라도 결정적인 것은 그 모든 제사가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구약의 예배하고는 다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믿음의 향기, 순종의 향기,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들의 그 영혼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영혼의 향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가대가 많고 교회 성도들 숫자가 많고 모든 것이 다 화려해도 성도들의 그 영혼 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삶 속에서 내 삶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향기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의 향기가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인간들의 모임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성인 남자들은 무조건 1년에 3번씩은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어야 하는데 그 헤롯 성전 안에 예수님 당시에도 구약의 그 규칙에 따라서 아침마다 하나님께 그 향불을 피워서 향을 올려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그런 향은 있었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소나 양, 비둘기 파는 그 장사치들이 있어가지고 그 짐승 냄새에다가 돈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런 형편없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인데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돈 바꿔주고 그런 것이 더 냄새가 진동을 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인간적인 탐욕과 욕망의 향기가 가득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소, 양, 비둘기 다 쫓아내고 그 환전상의 그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화를 내시면서 그들의 그 불의한 행동,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것이 아닌 인간적인 그 탐욕,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실제 그들의 마음속에는 만몬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섬긴 것입니다. 그들은 돈 냄새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대청소를 하신 기록이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온 여러분들, 아침에 샤워하고 몸에 어떤 향수를 뿌리셨습니까? 어떤 냄새가 여러분들의 몸에서 풍겨납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냄새가 날까요? 우리 스스로의 평가보다 우리 주위에 있는 이 지역사회의 이웃들은 나를 보면 나에게서 어떤 냄새를 맡을지, 우리 교회를 생각만 하면 우리 교회에서 어떤 냄새가 풍겨날 것인지 그것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날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께서 내 몸에서 내 삶에서 어떤 향기를 맡으실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실 건지 아니면 역겨워서 코를 막고 야 제발 좀 그러지 마라. 그게 뭐냐. 그렇게 나무라실 것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옛날 번역에는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전제가 무엇입니까? 이 전제는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1절에 나오는데 매일 드리는 이 번제 때에 그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4분의 1 흰 부어가지고 그 제사를 드리는데 포도주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태워서 드리면 더 하나님께 향기가 나도록 하는 그런 제사가 이 전제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만 한다면 자기의 피를 다 뽑아서
그들의 신앙생활 하는데 마치 번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듯이 자기의 그 피, 자기의 생명을 다 쏟아 부어도 조금도 아깝기는커녕 기뻐하고 기뻐하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자기가 고린도전서와 후서 중간에 엄한 훈계의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가 발칵 뒤집어지고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범죄한 믿음의 식구들을 징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징계한 성도들을 교회가 너그럽게 이제 징계를 받았고 회개를 했으면 용서해 주기를 부탁하고, 그리고 자기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드로아에 갔는데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마음이 편치 못해서 디도를 만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 디도를 파송해 놓고 디도가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에 내가 쓴 편지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게 너무 알고 싶어가지고 마게도냐로 갔다고 합니다. 바울은 가난에 허덕이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고린도에서 연보를 모금하는 일에 디도를 대표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와 후서 사이에 편지를 썼고 그것을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에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 후서 1장부터 쭉 오다가 선교 여행에 관한 기사를 쓰다가 오늘 읽은 2장 14절부터는 갑자기 전혀 다른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는 바울 사도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세움을 입었고 사도로 봉사하게 됐는가, 이 사도권에 대한 변호하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 진짜 사도가 아니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사도라고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진짜 사도야, 그 바울은 가짜야, 그러니까 그 바울 말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어, 그런 식으로 교인들을 미혹하고 혼란에 빠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여태까지 눈물을 흘리고 목숨을 걸고 세운 교회의 성도들이 대혼란에 빠지게 되고 바울 사도의 진실성과 사도로서의 권위가 공격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되었고 어떤 사도의 권위로 일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마게도냐에서 그 고린도에 갔던 디도를 만나서 그 바울이 쓴 그 엄한 훈계의 편지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 그 내용대로 순종하기로 했다는 그런 기쁜 소식을 듣고 이 고린도 후서를 쓴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은 복음 사역의 참 본질과 고귀한 복음 전도의 사명을 7장 4절까지 설명하는 그 긴 내용의 첫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어디에서나 우리로 그리스도를 알리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사도 바울의 감사가 무엇입니까? 언제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자기를 참가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 자신의 복음 전도 사역이 언제나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개선 행렬, 거기에 자기를 참여시켜 주는 일이라고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의 선교 사역은 고난의 행군입니다. 늘 복음 전하러 가면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칭찬하고 존경하고 떠받들고, 야,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다.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세워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한 것 너무나 감사하다. 그렇게 환영받고 칭찬과 존경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숱한 핍박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1절에서 30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심한 고난을 당했는지 그 간략한 목록이 있습니다. 다 쓰려면 책을 몇 권 써도 모자라지만 자기가 몇 번 죽을 뻔했고 몇 번 매를 맞고 어떤 엄청난 일을 당했는가. 보통 사람 같으면 10번도 더 죽었을 그런 숱한 핍박과 환난, 그것을 쭉 쓰고 제일 마지막에는 자랑 아닌 자랑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자랑하느냐 하면 내가 그렇게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다른 거 그런 거 자랑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무나 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한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이것이 나의 유일한 자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사도들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 그 하반절에는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또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또 그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성장한 사람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세상의 어느 누구 앞에서도 조금도 요즘 말로 꿀리는 게 없는 빵빵한 스펙을 가진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심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으면 자기와 그 선교팀 그 일원들은 세계 정부와 천사들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동물원 원숭이처럼 구경거리가 되었다. 자기는 꼭 사형수처럼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처형을 당하는, 죄의 목을 목에다 걸고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돌팔매질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자리에 떨어졌다. 오죽하면 이 세상의 쓰레기, 만민의 찌꺼기, 그런 비참한 자리에 떨어졌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다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제일 비참한 사람인데, 레미제라블이 바로 그건데,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언제나 자기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승리하고 보무도당당하게 그 행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는 그 꽃가루 같은 걸 뿌리고 향을 피우고 개선 행진하는 군인들에게 환호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보내는 그런 자리에 자기를 세워줬다. 실제 자기 사는 거하고 여기에 말하는 거하고는 전혀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는 거는 완전히 찌꺼기, 쓰레기, 그런 식으로 비참하게 사형수처럼 그렇게 사는데, 자기의 영혼은 당당하게 언제나가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나를 참여시켜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나를 어떻게 이 승리의 개선 행렬에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참여를 시켜 주십니까? 그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조금 전에 말한 그 비참한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이하에 보면 우리는 속이는 사람과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또 근심하는 사람과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과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거지 같은 사람과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셔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심으로써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자기가 포로가 돼서 그 전쟁 포로로 잡혀와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우스갯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의 관점에서 보면 정반대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력자들, 사탄까지 다 싸워서 이겨서 무장을 해제시켜가지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고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삼는 그 개선 행진에 자기가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비밀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참 바보예요. 자기가 배울 만큼 배웠고 또 지위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모든 거 다 가졌었는데도 왜? 남들은 그것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잠도 못 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남들 봄방학 해가지고 놀러 가는데 놀러도 못 가고 지금도 끙끙거리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 그거 가지고 남의 종으로 섬기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 뭐하러 공부했니? 너 뭐하러 그 자리까지 올라갔니? 그거 누리려고 한 거 아니야. 그런데 너는 꼭 네가 을이고 우리가 갑인 것처럼 왜 반대로 행동하니?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가 보니까 체면치레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모습을 입고 우리를 지성으로 섬기신 그 종의 모습,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도 주님의 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군대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후에 그 로마 시가지로 행진할 때 온 시 전체가 곳곳에 향을 피우고 사로잡은 포로와 전리품을 가지고 퍼레이드를 하면 빵빠레를 울리고 뭐 꽃가루 뿌리고 온 시가지가 맨날 며칠 그냥 큰 잔치를 벌려가지고 뭐 부어라 마셔라 뭐 전쟁에 이겨가지고 엄청나게 땅도 많이 차지하고 또 포로도 많이 잡았고 나라가 엄청 부강하게 되었으니까 그 고생한 군인들에게 듬뿍 포상금 주고 휴가 주고 수고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더 부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 됐으니까 너희들 이제 마음껏 즐겨라. 그런 행진을 하고 축제를 벌리는데 그 개선 행진길에 가득한 향기가 두 가지로 나뉘는 것입니다. 똑같은 향기인데 개선 군인들에게는 무엇입니까? 야, 드디어 내가 고향에 왔구나. 내가 승리했구나. 이제 나는 당당히 그 승리의 대가를 받고 누릴 자격이 있구나. 이제 살았구나. 그런 생명의 향기, 기쁨의 향기, 환희의 향기가 되는 것이고 그 전쟁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이제 난 죽었구나. 이제 앞으로는 이제 평생 전쟁 노예로 살면서 비참하게 나는 살아있지만 산 것이 아니구나. 그것이 바로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향기인데도 전쟁에 승전한 군인이냐 패전한 포로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거는 천양지차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부름받은 바울은 비록 자기가 무수한 고난을 당하며 세계와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이 세상의 쓰레기 만민의 찌꺼기가 되어도 결국은 언제나 자기의 그 영의 눈으로 볼 때는 늘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승전한 군인으로 당당하게 참여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편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참 사도의 그 본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신유의 은사, 뭐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아내는 은사,
금리빨 만드는 은사 그런 거 가지고 자랑하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대신 나를 높이고 나에게 모든 존경과 부귀를 다 다오, 그런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점점 더 낮은 곳으로, 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이것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두 번째,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은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을 오물로 여깁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9절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해박한 지식을 가진 바울 당대 최고의 인텔리겐차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가 가진 이 세상의 모든 지식보다 압도적으로 월등히 고귀하기 때문에 나는 그 밖의 모든 것들은 개똥으로 여긴다. 원문에는 보면 헬라어로 개똥으로, 오물이라고 번역했지만, 여러분 개똥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개는 좋아하지만 개똥을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어야죠. 그 개똥이 좋아서 내 책상 위에다 딱 모셔놓고 그 향내를 맡는 그런 정신병자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한 것을 아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예수님을 알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는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다 감춰져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내가 섬기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길이요, 그것이 참된 지혜자의 길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가져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것은 완전히 꽝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박사학위가 10개가 있고 노벨상을 몇 번을 받아도 그것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비밀을 요만큼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을 가지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고, 이것을 놓치면 세상에 가장 어리석고 바보가 되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은 다 가치 없다, 컴퓨터 사이언스 박사학위 받은 거 다 개똥이야, 그런 반지성주의자 절대로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을 가지고 그 밖에 철학이든 컴퓨터 사이언스든 의학이든 무엇든 간에 갖추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지식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풍겨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것은 내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느냐 아니냐,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좋아, 착해, 남을 잘 도와줘, 어려운 일 있으면 내일처럼 걱정도 하고 도와줘. 그런데 그것뿐이야. 절대 그 사람 입에서는 예수님 구원, 하나님의 사랑 이런 말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어. 그건 아닙니다. 내 사람 좋은 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입을 열어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를 알 수 있는 그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는 것. 여러분, 향을 싼 종이는 향을 빼도 한동안 오래도록 이 종이에서 무슨 냄새가 납니까? 향 냄새가 납니다. 그 외에 악취가 나는 썩은 음식을 쌌던 종이는 아무리 거기다 페브리즈 뿌리고 뭐 애를 써도 그 악취가 좀처럼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무엇을 늘 껴안고 사느냐, 그것은 정직하게 남에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늘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찾고 그것을 내가 삼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나도 모르게 말을 통해서 툭툭툭 불거져 나오는데, 정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묵상이, 그리고 그 받은 은혜가,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세계를 보고 그 은혜를 누렸던, 주님과 동행한 그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다면 내 삶을 통해서 말 없는 가운데도 내 인간의 냄새가 풍겨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의 향기가 풍기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 모르게 풍겨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교회 안에서만 예수의 향기, 밖에 나가면 향기 다 지우고 전혀 예수님 모르는 사람처럼 싹 향기 바꿔가지고 그렇게 카멜레온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 향기, 학교에 가서도 예수님 향기, 친구들하고 모였을 때도 예수님 향기, 집에서 아이들하고 어울릴 때도 예수님 향기, 어디에서나 언제나 어디에서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성도나 불신자나 누구에게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향기이기 때문에 내가 풍기는 향기는 변덕을 부릴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을 때는 인심도 푹푹 쓰고 남을 위해서 선심도 쓰고 사랑도 베풀지만, 내 마음이 지옥이 되면 만사가 귀찮고 남이 옆에서 죽어도 나하고 알 바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변덕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속에 살아계시면 내 향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생명의 향기, 천국의 향기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에게는 사망의 향기, 지옥의 향기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똑같은 향기인데도 전쟁에 승전한 군인들과 전쟁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똑같은 향기가 정반대의 향기가 되는 것,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앞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생명도 아니고 또 사망도 아닌 어정쩡한 그런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생명 아니면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은 한 개인이 죽고 사는 영생과 영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냥 단지 이 세상에서 몇 년 더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한 나라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세계 최강의 나라, 팍스 아메리카나 몇백 년 됐느냐,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온 세상을 살리고 죽이는 그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누가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사도 바울도 그 물음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중차대한 일을 자칭 사도들, 그 거짓 선생들이 사도 바울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영혼들을 노략질하려고 공격하는 그 앞에서 자기만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과 사망의 갈림길에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 앞에 우리도 두려움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가 자격 있고 내가 하겠소, 나는 할 수 있어, 그렇게 마음대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진행하시는 구원 사역입니다. 세상에는 바울 시대나 오늘이나 두 종류의 복음 전파자들이 있습니다.
뭐 얼굴은 다르고 재능은 다르고 다 달라도 크게 보면 딱 둘로 나뉘는데 17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되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 17절 말씀, 이 새번역 개정판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 그 전에 번역은 보면 이 무슨 말인지 좀 알 듯하고 모를 듯하고 그렇게 돼 있지만 이 번역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한쪽은 말씀 장사꾼이 있습니다. 이쪽은 순전한 복음 전파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 시대, 뭐 초대교회, 중세, 근세, 현대, 오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옛날 번역에는 혼잡하게 한다고 그러죠. 혼잡하게. 막 뒤섞어가지고 짬뽕을 만드는 그런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헬라어 단어의 원래 뜻은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인 장사꾼이, 여러분 옛날에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시골에 그 양조장에서 막걸리를 만들어 파는데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물을 타가지고 묽게 만들어서 그렇게 많이 팔아먹었습니다. 또 쌀에다가 쌀만 이렇게 잘 해서 이렇게 팔아야 되는데 안에 결을 잔뜩 넣어가지고 가마니에, 그러면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떤 때는 이렇게 비 맞춰가지고 무게가 나가게 만들기도 별짓을 다 해가지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그런 상행위를 말하는데, 돌팔이, 떠돌이, 약장수 같은 사람, 옛날에 시골에 그런 사람 많았습니다. 5일장 서면 와가지고 막 이렇게 풍물도 올리고 차력도 하고 마술도 하고 그래가 사람들 눈을 홀려가지고 동동구리며 같은 거 이런 거 파는데 그 약효도 제대로 없고 순 엉터리인데 그 순박한 시골 사람들 코 묻은 돈 이렇게 뺏고, 다음에는 약효가 있든 없든 자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안 오면 그뿐이니까. 뭐 옛날에 뭐 잡으러 다닐 겁니까? 어떡할 겁니까? 복음을 팔면서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동동구리 약장수처럼 자기 배만 채우기 위해서 사기를 치는 종교 사기꾼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물타기를 해서 결국 자기 배를 불리는 마케팅 사역, 마케팅 교회, 마케팅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의 용어로는 거짓 선생인데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표현을 해놨는데,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사탄의 일꾼, 이런 사람들이 진짜를,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레샴의 법칙처럼 교회 안에서도 순수하게 복음만 전하는 사람은 인기가 별로 없어요. 교회에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는 죄 짓는 일이라고 그러면 우리 목사님 그 뭐 설교를 그따위로 하는 거야? 기분 나쁘게 주일에 우리 기분 좋자고 와서 예배 드리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시비 걸고 회개하라고 말이야? 그건 뭐야? 그럼 당신 우리 교회 목사 안 되겠네. 가르치워. 듣기 좋은 달콤한 얘기하고 축복, 성공, 번영, 행복 그런 것만 드립다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쭉 가가지고 기가 쏠게 돼가지고 그런 교회는 막 미어 터집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와 반대로 바울은 진실하게 순수하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순수한 복음 전도자라고 자기를 말하는데, 이 원래 진실하다, 순수하다는 말의 뜻은 정의와 진리의 태양이신 그 하나님의 빛 앞에서 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더하거나 빼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순전하게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순전한 복음 전파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그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크게 존경받거나 칭찬받거나 인정받지도 못하고 조용히 그냥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나중에 하늘의 상급만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것들 소망을 갖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울 당시에도 오늘도 말씀 장사꾼들이 훨씬 많고 거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립니다. 사람들은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이 갈수록 더 많아집니다. 죄에 대한 책망,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는 귀를 꽉 틀어막고 듣기 싫어합니다. 오로지 번영의 신학, 긍정의 힘,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직장에서도 남보다 빨리 승진하고 돈도 잘 벌고 투자하는 것마다 다 엄청난 수익을 얻게 된다고 사기를 뻥뻥 칩니다. 교회 안에 금송아지 우상을 모셔놓고 거기 경배하며 예배하며 환호하며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기도 속이고 또 속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바울은 목숨을 걸고 순전한 복음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수많은 거짓 선생들로부터 비난과 모함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때는 자기를 무슨 신처럼 떠받드는 것을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인데 제발 이러지 말라고. 이거는 정말 큰일 날 일이라고. 오직 경배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그렇게 그 위험한 자기를 높이는 그 유혹을 뿌리치며 살았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만 나타내고 철저하게 자기의 모든 인간적인 채취, 인간적인 냄새, 인간의 그 지식 그런 것들은 다 없애고 감추고 숨겼습니다. 복음의 진리 외에는 어떤 인간의 철학이나 사상이나 교훈을 거기다가 물타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유익은 눈꽃만큼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이런 각오와 헌신으로 살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향기 산업이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한 해에 전 세계의 이 향기 산업이 버는 돈이 약 30조 원이 되고 2019년이 되면 40조 원으로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그냥 집집마다 없는 집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페브리즈 하나로 2011년에 1조 원을 벌었습니다. 향초 시장에 양키 캔들 미국에서 파는 그 초만 팔아가지고 1년에 매출이 1조 원이 넘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돈 냄새 좋아하니까 어떤 향이 있는지 아십니까? 머니 퍼퓸이 팔립니다. 그 향은 뿌리면 빳빳한 갓 나온 그 새 지폐, 달러 냄새가 폴폴 나게 만들어가지고 돈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거 사가지고 뿌리면 온통 그냥 달러로 도배를 한 것 같은 그런 황홀한 느낌이 드는 그런 향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향기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광고하고 선전하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조용히 자기 자리에서 그 향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기만 하면 벌과 나비들이 안 알려줘도 저 멀리서부터 그 향기를 맡고 다 몰려들어서 그 향기에 취하고 그 향을 옮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향기는 내가 향기야, 진짜 향기야, 내 향기를 맡으라고 그렇게 떠벌리지 않습니다. 조용히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을, 그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향기 때문에 그 향기가 너무 감사해서 나는 이 향 하나로 만족합니다. 내 평생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 이것을 풍기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 내 속에 있는 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온유와 겸손, 예수님의 은혜, 이것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리 없이 조용히 그렇게 전하다가 그 영원한 향기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개인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향기를 풍기면서 살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나쁜 소문들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까? 지난날로 족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진정 오늘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산산이 깨어지고 내가 완전히 죽고 내 속에 예수님만 살아계시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절대로 이 싹군 목자, 이 복음 장사꾼, 거짓 선생 그런 길로 걸어가지 않고 오직 순전한 복음 전도자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복음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가짜 복음, 물탄 복음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거짓 선생을 잘 분별하여 오직 성경의 진리만 사랑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깊이 배우고 익힙시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합시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언제나 힘써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가 됩시다. 그리하여 죄와 사망의 악취가 진동하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향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예수 팔아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명예를 높이고 자기 권력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속아서 거기에다가 재산과 또 온갖 것들을 다 갖다 바치는 어리석은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나는 예수 믿으면서 무슨 향기를 풍기면서 살았습니까? 우리 교회는 1988년에 이곳에 세워진 이후에 무슨 향기를 풍기는 교회였습니까? 지난날에 나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게 하시고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내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만 풍겨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나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머릿속의 모든 생각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살아계신 주님만 자랑하며 주님만 나타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